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부의 영성 2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아가의 말씀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아가서 전체의 가장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열망 또 바램 이런 것들의 극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짧은 5절로 7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가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며 또 그 의미를 아주 깊고 또 폭넓은 그런 사랑의 의미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5절로 7절은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5절 전반부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노래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 되겠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5절 후반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이 노래는 술람미 신부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 내용을 좀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의문문 이 표현이 그 이전에도 이제 반복되는데 이 누구인가는 바로 술람미 신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통틀어 8장 가운데 3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그 다음보다 지금 3번째인 말씀이 지금 술람미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여인이 더 현숙하고 더 성장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신랑이시고 주님이시죠. 자, 이 신부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했다. 이게 이제 의지한다는 표현이 이 원문에 보면 이제 다정한 연인들이 이렇게 마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기대고 함께 걷는 그런 의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의지하다는 게 그냥 심리적으로 의지한다, 영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몸을 기대고서 함께 붙어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들이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인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친 들, 여기 거친 들은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마치 온실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야생화 같이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사랑의 이제 완성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너무 부러워서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인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속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이 어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때? 저 사람의 열매가 어때? 저 사람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가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부러워서 닮고 싶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나 혼자 자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도를 가지고 또 깊이를 가지고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해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능멸과 조롱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마음과 살을 비비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연합, 그 하나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역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목회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녹록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의지하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이 된다고 할 때 누가 그것을 알아줍니까? 물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마는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사역자들, 지도자들, 선교사님들을 본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 레슨이 돼서 믿음으로 어떻게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질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삶의 표본이 되고 본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 또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자, 여기 어머니가 고생하고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 출생의 어떤 그런 원천적인 그런 장소를 지금 여기 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이 술람미 여인도 그랬습니다만 그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인으로서 포도원을 이렇게 일궈야 되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또 양들도 때가 되면 가축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일도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죽하면 거친 거무나 속은 시다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너무나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피부가 검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사과나무 아래 내가 너를 깨웠다. 자, 이 사과나무 아래 주님께서 계심에 이 여인이 그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이 이 영성 혹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또 주님께 요청을 드리는 이 장면을 여기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과나무 아래,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함으로 주님을 깨워서 그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께로부터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랑의 그런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치유도 되고 또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영적 변화, 성장, 성숙한 그런 모습을 여기 내가 주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있을 때 조용하게 시작했지만 풍랑이 일고 그리고 물이 이 배에 들어오므로 제자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또 고난을 겪고 또 아픔을 겪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무셔도 주님이 깨시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 여인은 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주님의 이 깨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오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물론 이제 너는 바로 주님이시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 주세요.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또 도장같이 팔에 두르고 다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마음과 팔은 내면과 외적인 면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밖에 표면적인 외적인 면에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런 확증 보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계약할 때 도장을 찍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도장을 통해서 그 소유권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장을 찍기도 하지만 또 신분,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대신이나 신하들에게 어떤 그 직책을 줄 때 왕이 인장을 쳐서 이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받죠. 어인이 찍혀서, 옥새가 찍혀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명령서, 조서, 공문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왕의 어떤 그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기 도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불변, 그리고 신분 보장, 그리고 소속 소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인장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음에 도장같이 품고 다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나를 도장 찍듯이 찍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그 심장, 주님의 그 마음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장이 찍힌 주님의 교회요, 신부요, 성도요, 또 자녀요, 사역자요, 종이요, 일꾼으로서 주님의 심장에, 주님의 마음에 마치 도장을 안에 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품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이고 간청이 되겠어요.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 표현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까지도 이 사랑하는 주님이 마치 겉으로 도장이 찍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나의 소유야,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사역자야, 선교사님들이야, 목회자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과 죽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또 질투와 수호를 비유하고 있고요. 또 불길과 여호와의 불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사랑을 죽음같이.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뭐 그런 이해도 있지만 그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잠깐 살고 또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힘이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만드는 강한 힘이 이 죽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부의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시쳇말로 사랑은 움직이는, 이 사람이 오면 또 이리로 갔다가 저 사람이 오면 저리로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그런데 그 죽음같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사랑을 움직이게, 변화시키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강인함과 그런 투철함과 그런 의지를 이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투는 수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질투는 수월 같다. 자, 이 수월은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죽음과 이 수월이 거의 이제 같은 종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인데 내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 그 마음을 뺏길 때 질투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면 질투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질투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투라는 이 개념, 이 기본 안에는, 근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 됐든 내 연인이 됐든
내 소유,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나와 친밀함을 누리고 나와 사랑을 하는 관계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내게 아니라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게 질투예요. 자, 그런데 이 질투라는 이 개념, 이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을 쓰시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나의 소유의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또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세요. 오직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내 것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소유인데 내게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이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심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인간의 어떤 질투심과 하나님의 질투심이 같지는 않죠. 그러나 개념 자체가 그와 같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자, 사랑은 죽음 같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 같은데 그 사랑의 질투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가장 이제 성경적으로 강렬하게 표현된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불로 표현됐어요. 그들의 악독함, 그들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의 그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 사랑이, 그 질투가 얼마나 깊고 강하고 진한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끝없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의 불이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한 신부, 교회, 성도, 사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란 말이에요. 물론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열정, 불같은 열심,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열정과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과 열정, 그것을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또 장애가 있고 또 그래서 자꾸 디프레스 되고 멈춰지고 어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또 우울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불같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죠.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앞에 산적돼 있고 우리를 가로막고 어떤 불편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이 뜨거운 이 열정, 이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남편이라면 아내에게도, 아내라면 남편에게도, 또 목회자라면 성도에게, 또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불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 자연 세계에서도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이 일렁이면 여러분 많은 지역에 이 불길이 확산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먼 지역까지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같은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의 불이 내게 임했다면 이 불이 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 이 불이 나를 불태울 뿐만 아니라 이 불이 나에 가까이 있는 아내나 자녀들이나 남편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이 불이 번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이 꺼져서, 식어서, 약해서 잘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간당간당한 이 불길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이 돼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열렬한 그 사랑, 처음 가졌을 때 성도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랑은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게 이제 불이랄 때, 불이라고 비유했을 때 보통 물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불도 이 사랑의 불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불은, 사랑의 이 불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중단시키거나 소화시켜서 꺼지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니까. 누가 감히 여호와의 불을 끄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불을 누가 감히 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재산, 돈을 다 주고라도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조롱을 당하게 된다. 이 사랑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의 가치보다도 환산할 수 없는 언카운터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돈으로도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로도 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지금 이 여인이, 이 신부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위태롭고 또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목욕을 다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늦은 밤 찾아온 주님도 내일 만나죠. 지금 옷을 다 벗었는데 또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음에 오세요. 자, 그렇게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을 더욱 생각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시고
또 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점점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갈망해지고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이 현숙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8장 5절로 7절에 이르러서 정말 사랑의 극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사랑은 마치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 사랑의 질투가 어떤지 마치 수월 그리고 불길 같은 꺼지지 않는 이런 사랑의 질투가 일어나고요. 또 이 사랑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아서 물로도 홍수로도 크거나 삼킬 수 없고 어떤 재물로도 감히 이 사랑을 논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알면서도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에 맞추고 말씀에 맞추고 사역에 맞추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지도자, 리더들, 사역자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거기에 초점보다는 그 외의 것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역을 하는 것이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로부터 표현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발로가 아닌 그런 사랑에 정말 목마르고 또 그 선택과 집중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과 열정을 쏟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과 열심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목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신부의 사랑,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오늘 식어져 있다면 이 식어져 있는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 마음에 주님의 이 열정적인 사랑의 불이 다시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교지 안에 주님의 부름받은 그곳에 여호와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정말 영혼을 구령하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열매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정 속에 또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여호와의 불이 이 시간 성령 안에 점화되고 그 무엇으로도 꺼질 수 없는 열심과 열정의 불이 타올라서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다 타고 죄가 돼야 돼요. 나의 욕망도 태워져야 됩니다. 나의 어떤 가치관도 내가 이룬 나의 왕국, 나의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다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새로움과 거듭남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여시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불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그 불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렬한 사랑과 갈망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시며 또 이 거룩한 불, 사랑의 불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교우들, 나의 사역의 현장,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거룩한 사랑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태워지고 불살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경배와 사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불을 붙이고 그 불길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